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기쁨, 복음을 덧입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뭐라고요? 기쁨, 복음을 덧입은 생각에서 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라고 지금 뭐 그런 말이 해자 되더라고요. 여러분 뭐였죠?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레드로 나갔대요. 그게 뭐예요? 코로나 블루가 우울이라고 한다면 코로나 레드는 우울을 넘어서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단계, 그거예요. 네. 사람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무력함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무력함을 경험하다 보면 어때요? 우울해지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울해져요. 근데 우울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이 상황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나고 막 반감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그냥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막 데모도 하고 더 이상 이제 못 살겠다 소상공인도 막 그러고 뉴스를 보면 막 그 끔찍한 일들도 막 이곳저곳에서 막 터져요. 뭐지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제 우울을 넘어서서 분노가 막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이 성큼 다가왔죠. 여러분들 성탄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노래를 틀어주는 데가 어디밖에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길거리에 들어보나요? 백화점 요 스타필드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미래에서는. 어디서 그 캐롤송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죠. 마음이 위축되고 또 이 기쁨이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이 기쁨이 회복되지가 않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지금 2년 동안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 정도로 감히 호기 어린 질문을 던질 법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 빌립보의 교회를 향해 전하는 이 마지막 이 회복의 말씀, 그것을 나누면서 이 준전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위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평강에 묶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기쁨, 위로부터 오는 평강에 묶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 하루를 살아도 못 살아요, 그죠? 그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좀 길고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는 핍박과 박해, 내적으로는 어떤 분열로 기쁨과 어떤 평강을 잃어버린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기쁨 회복 처방전을 이게 써주죠. 그 핵심은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 속에 파묻혀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마음이 문제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하지만 마음보다 실상 생각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생각도 어때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나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품지 않아야지 하는데도 어때요? 그렇게 되는데요. 생각도 어때요?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아야지 하는데 그렇게 되는데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도 내 생각대로 안 돼.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다 됐다면 우린 지금 이렇게 안 살죠.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보다 생각이
더 중요한 이유는 생각이 마음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켜켜이 쌓인 생각을 거치지 않고 어떤 마음을 오랫동안 품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누군가 또 혹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불호, 그걸 느낀다면 처음부터 보자마자 불호를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설령 뭐 그런 일이 있긴 있어도 그건 뭐예요? 그 이전에 어떤 경험치가 있으니까 빨리 내가 그냥 판단하는 거죠. 아, 이거는 좋은 거다. 아, 이거는 싫은 거다. 근데 그 짧은 사이에 실은 판단의 작용, 생각의 작용을 다 거친 거죠. 대개 우리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의 불호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생각의 작용을 거칩니다. 그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 깊숙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죠? 아주 거부하는, 그냥 밀어내고 싶은, 아우 싫어, 막 그런 게 생기는 거죠. 마음은 생각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마음의 기쁨, 평강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니 마지막으로 생각을 점검하라, 권면하는 겁니다. 생각을 점검하라.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기쁨, 평강을 유지할 수도, 잃어버릴 수도, 휘발유처럼 막 휘발될 수도, 어제까지도 좋았던 게 막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한국의 정박한 배처럼 딱 묶어둘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에 골몰하시는 게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이 생각에 꽂혔어, 이 생각만 생각하고 있어, 그런 거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어떤 특정한 생각이 자꾸 그냥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그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그냥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튼 우리는 어떤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힐 때가 있고 좀처럼 그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생각이 아주 좋은 생각이면 좋죠. 근데 그 생각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타당하고 맞다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마음의 쉼, 안식, 기쁨, 평강, 은혜, 또 이 영혼의 힘,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죠.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게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 참 신기하죠. 상황은 막 죽을 것 같고 뭐 망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면 삽니다. 여러분, 살아요. 여러분, 산다니까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면 삽니다. 살아. 예. 살 뿐 아니라요, 감옥에 갇힌 이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자기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힘든 상황인데 오히려 자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 사도 바울은 생각이라고 다 품어야 할 생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분별해서 품어야 할 생각의 목록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 리스트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8절을 여러분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것들을 생각하라고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무 생각이라고 다 하지 말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구절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무엇이든지, 무엇에든지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참된 것들, 이게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것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참된 것들, 무엇이든지 참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옳은 것보다는 의로운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들,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들, 무슨 덕목들이 있으면, 그리고 무슨 찬양받을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8가지 항목들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품어야 할 생각들이라 합니다. 여기서 참된 것은 뭘까요? 참된 것. 참된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옳은 것, 참된 것, 바른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것은 신앙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나 이 존경받을 만한 것들을 말해요. 존경받을 만한 것들. 옳은 것은요, 디카이아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의롭고 공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결한 것은요, 세상 정욕과 관계없는 순결한 것, 잘못되고 거짓된 것과 관계없는 흠없이 순전한 것. 여러분, 이때 당시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주변 환경이 다 우상 숭배로, 또 이교도들로, 또 이단의 세력들로 막 우겨싸고 있었거든요. 그들로부터 구별된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게 정결한 거예요. 또 사랑받을 만한 것은 프로스 필레스로 사랑을 야기시키는 매력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쓰인 단어인데,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이 아니라 뭔가 흠모가 되고 애정을 유발할 만한 것들로 채우라라는 거죠. 사랑받을 만한. 그래서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나 형제 자매들로부터 어떤 증오심이나 혐오감이 아니라 칭찬과 애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또 칭찬받을 만한 것은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를 간략하게 뜻을 나열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주변에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그 댐댐이가 있잖아요. 말하는 거나 그 사시는 모습을 보나 행동 거지를 보나 그 인격을 보나 언제나 참되고 언제나 경건하고 언제나 의롭고 언제나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믿는 분들 중에 있지요? 딱 보면 저분은 그냥 뭐를 해도 그냥 참되고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너무 좋은, 칭찬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우리 교회도 참 많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저분 보면 반듯하게 그냥 흠모가 되는, 참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뵈면 무엇이라고 딱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 댐댐이가 어때요? 이제 본이 되고 닮고 싶은 어떤 기준, 표준이 될 만한 분들이죠. 신앙이면 신앙, 인격이면 인격, 또 삶의 댐댐이면 댐댐이, 그런 분들 있죠. 근데 이런 인격의 소유자, 이런 인격을 소유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매일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인격에 딱 자리 잡으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순전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참되게 살고,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사는 게 그렇게 사니까. 인격이 이렇게 자리 잡으면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 자주 하거든요. 야, 생긴 대로 살아.
사람은 어차피 생긴 대로 근데 그게 얼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걔 말하는 꼬락서니 보면 그대로 사는 거고, 행동 거지 보면 그대로 사는 거고, 뭐 이런 얘기를 생긴 대로 살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탁 다듬어지면 어느 순간에 그게 생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인격으로 자리 잡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6가지 항목을 굳이 막 구분하지 않아도 이게 다 되는 삶을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덕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탁월한 은혜로운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 저 집사님은 참 덕스러워, 참 저 권사님은 덕스러워, 참 저 장로님은 덕스러워, 이렇게 막 덕스럽다라고 한다 그럴 때 그건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죠? 뭘 해도 신앙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렇게 은혜로운 행동을 할 때 덕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죠. 기림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것을 말해요. 이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린 이 성도들에게 다른 것들이 아닌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생각하지 말고 이 8가지 생각만 해도 많으니까 이 생각을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빌립보 성도들이요, 당신들의 생각을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생각하다는 말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숙고하다, 마음에 머물게 하다, 마음에 두다 라고 하는, 이게 묵상에 가까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마음에 이렇게 품고 숙고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오랫동안 품고 있는 생각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기억나지 않는 생각의 파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뭔 생각했는지 다 일일이 기억하는 분이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잃어버리잖아요. 자기 핸드폰 여기 갖고 있는데 핸드폰 어디 있냐고 막 찾는 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깜빡깜빡해요. 저는 암기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옛날 삐삐 있었잖아요. 그 번호를 늘상 외우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번호도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게 까먹는다는 게, 제가 요즘에 와서 그걸 이해를 해요. 야, 사람이 진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수학도 너무 좋아했고 했는데 까먹어요. 집 비밀번호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뭐였지? 11 이거 뭐지 막.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신기하죠? 중요한 것도 까먹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내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그거 신기하죠. 신기해요. 오랫동안 그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그래서 내 인생에 영향까지 미치는 생각들이 있죠. 특히 이게 부정적인 생각일 때는 상처를 주고 스크래치를 주죠. 아주 수십 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너는 이렇게 머리가 나빠. 어렸을 때 나쁘지 않은데 그 아버지가 넌 이렇게 머리가 나빠, 그 말에 꽂혀가지고 실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인생에 영향 미친다니까요. 그거 내내 묵상하고 그걸 숙고하고 마음에 담고 그러면 그게 사람이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아침에 남편이 나가면서 당신 그게 뭐야? 하고 그러면 내내 설거지하면서 화가 나. 그 생각을 묵상하느냐고. 큐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을 큐티하는 거야. 확 하면서 승질이 나는 거죠. 그러면 저녁에 들어오면 남편은 그 얘기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내 얼굴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럼 빨리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혼나, 잘못하면. 그런 일들 많잖아요. 생각에 탁 꽂히면 그걸 내내 묵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맞는 생각이라도 내 마음에 사망의 쓴물 있죠. 네. 그것이 그런 쓴물이 나오는 생각이라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아무리 맞아도 평안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사망의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막 쓴물이 나와요. 근데 도저히 동의할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영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생명이 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어느 때는 상황과 형편이 말이 아니거든요. 상황과 형편이 말이 아닌데 어느 순간보다 내 상황이나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게 내 마음에 쑥 들어와서 그 생각을 품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막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그때 마음에 이상하게도 평안이 임하고 마음에 생명이 다시금 잡히는데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상황과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 이거 실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노래를 불러요. 아까 You raise me up 이거 그거 아닙니까? 일어나라고. 근데 이 고난과 환난 중에도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막 기도가 터지고, 여러분 어때요? 사그러졌던 믿음까지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오히려 가장 고난의 시기인데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영의 생각을 할 때 그때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의 한 끗 차가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냐가 한 끗 차가,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는데 10명은 우리는 배뜨기라 하는데 그 생각의 한 끗 차가 그렇게 갈라버리잖아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재앙의 항복판에서 그 속에서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고 비전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하는데, 망한다 하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을 만나면 참 놀라워요.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다르게 봐요. 아주 다르게 보고 해석하고 소화하고 다른 관점을 얘기하는데, 참 여러분 이런 분들 만난 적 있나요?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다르게 보는 거. 그것도 우리 밥이다. 아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막 부정적인데, 여러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갑자기 막 상황은 똑같은데 막 소망이 생기고 막 축 처졌던 마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게 되고, 야 이거 되겠다. 뭔가 죽을 것 같은데 뭔가 소망을 봐서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 있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참 부럽지 않나요?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이렇게 다르게 보나. 그런 관점을 가진 분들 저는 좀 간혹 만나면,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전혀 다르게 얘기해요. 그 인사이트, 그 영감, 아 그렇구나,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그 먹구름 같은 마음이 싹 가라지고 뭔가 소망에, 오히려 막 소망에 막 노래가 막 나오는, 힘이 막 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로 11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 기쁨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기쁨을 향해서, 형통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우리의 길로 볼 때는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쁨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볼 줄 알면 엄청나게 열린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비상시기입니다. 지금은 혼란하고 불안정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로 인해 지금 세상은 거대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삶을 지탱하던 판들의 새로운 질서들이 부여되고 잡혀가는 중이에요. 지금 이제 다른 세계예요.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앞을 내다보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등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일까요? 제 소견이지만 제가 보기에 분명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은 거의 틀리지 않고 맞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들어주시고, 분명 그들이 말하는 세상처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메타버스 얘기하고 NFT 얘기하고 ESG 얘기하고 별의별 얘기들, 지금 증강현실 얘기하고 가상현실 얘기하고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지금 페이스북서부터 구글, 아마존 이런 데서 이미 다 메타버스 쪽으로 가고 있고 그 얘기 지금 많이 들리죠. 그러나 그들도 알지 못하는 세계가 또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39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 대제국 애굽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사람. 여러분, 이집트는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나라예요. 그 당시. 지금도 고고학자들은 놀래요. 여러분, 또 다니엘서 5장 11절로 12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에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뭐예요?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 찾으라는 거죠. 바벨로니아는 120문도라고 해서 거대한 대제국입니다. 거기도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있다면 엄청난 시대의 전환점에 살았던, 역사의 변곡점의 최정점에 서 있었던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은요, 그 시대에 수많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사이에 껴 있었다는 거죠.
또 이들은 시대는 달랐지만은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던 평신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자였다는 거죠. 그때 이들은 세상의 흐름도 읽었지만 뭐도 읽어요? 그것만 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도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이 되죠.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목소리는 이 세상의 판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것저것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먹고 살 것이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그 정도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무시하진 않지만 그 정도의 목소리를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소리는 하늘 어전에서 이루어지고 결정난 사안들을 들려줄 천상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목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늘의 보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소리가 세상 다른 어떤 소리보다 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는 소리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운명지어서 움직일 거라는 것이 거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상의 소리를. 세상에 난무하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속에서 살 길을 찾고 답을 찾고 길을 찾고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19절로 21절도 시대가 엄청 격변하는 시대에 이 미가야 선지자가 뭘 받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교독을 읽어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뭘 봐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나라에 한 나라의 운명을 가로짓는 것도 이렇게 하늘 어전에서 천상에서 회의가 일어나는데 이 전 세계 전대미문에 전 세계 팬데믹이 이렇게 온 거는 유사일에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엄청난 문명의 위기 가운데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다고요? 그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뭔가 하나님 메시지가 있죠.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걸 어디서 듣겠어요? 유튜브 백날 봐도 그 얘기하는 소리 누가 있겠어요? 뉴스 보면 얘기하던가요? 오직 성경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 그 지혜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을 바라보는 시력이 좋아도 여러분 애꾸눈이에요. 애꾸눈. 한쪽만 보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눈이 필요한 거예요. 또 다른 눈.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 코로나가 분명히 악이요 고통만 주는 걸까요? 진짜 코로나가 나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나쁜지 한번 그 속에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냥 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뭔가 할 때 그냥 하는 거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어요? 뜻이 있죠. 여러분, 무엇인가 참된 게 그 속에 있어요. 무엇인가 의로운 것, 경건한 것, 정결한 것,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것을 봤다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생각의 힘, 묵상의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묵상해서 해석할 수 있는 소화력, 해석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적용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길이 보여요. 그때 이 뒤엉켜 있는 혼잡한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영적인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또렷이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분별력과 영혼의 힘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러니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선한 것들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보세요. 처한 상황이 뭐 기뻐할 일이 있어요? 평강을 누릴 일이 있어요? 뭐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지금 상황이. 밖으로는 핍박이요, 안으로는 분열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뭐가 기쁠 일이 있고 뭐가 평강을 얻을 만한 뭐가 좋은 게 있어요? 조금 잘못하면 순교를 당할 처지에 놓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안담한 소식만 들려오는데 뭐가 좋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그런데 이런 극한 형편에서도 그는 기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평강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연유이겠어요? 어디에서 그것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평강과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어진 모든 것들 속에서 어찌하든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바라보고 묵상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인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그것들이 있기에 그것들을 자신의 생각의 장바구니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적인 눈으로 그것을 자꾸 해석하려고, 바라보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럴 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뭔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서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그 기쁨을 경험했고, 그런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지금 그 비결을, 그 비밀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전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기쁘다. 나는 지금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너희들도 이 비밀을, 이 비결을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 하고 지금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8절이긴 8절인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왜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평강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신을. 자기가 지금 그런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감히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뭔가 있으니까 본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극심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그들도 자신처럼 살면, 너희들도 나처럼 살면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몰랐을까요? 그걸 안다면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괴롭고, 너무 괴롭죠. 만약에 이런 심정으로만 서신서를 썼다면 그는 빌립보서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속상한 일들, 자기가 괴로웠던 일들, 자기가 힘겨웠던 일들을 한 포대 써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썼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 니네끼리 싸우고 있느냐, 진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면서 막 그냥 성토하듯이 쓰면 뭐 한 포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는 액면만 보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원수들을 보면서 이를 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 원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를 보면서 이를 갈고 막 분노하고 막 저주를 퍼붓는 대신에,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런 상황을? 원수들이 막 사도 바울 죽이려고 막 해코지를 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리 전하나 저리 전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놀라운 해석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놓고 막 이리 갈고 막 저주를 퍼붓는 대신에 이리 전하나 저리 전하나 그릇된 동기로 전하나 올바른 동기로 전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거 놀라운 간용이죠. 놀라운 간용의 정신. 원수들 앞에서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 이거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속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을 다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손해보는 짓이에요. 상처도 받았지, 기쁨도 잃어버리지, 평강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인데 절대 자기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해석이 다른 거죠. 다르게 바라본 거예요. 자기를 지킨 거죠. 또 자기가 재판에 넘겨 죽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염려, 공포, 두려움에 휩싸이는 대신에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죽음도 초월해 버렸어요. 죽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니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나는 석방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나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빌립보서에 주어졌죠. 뭡니까?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이것을 다 소화를 해버리는 거죠.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다 소화해서 그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거죠. 그때 그 속에서 기쁨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요셉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비밀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평상시에 늘 그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붙잡고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든지 선한 것, 참된 것, 정결한 것, 좋은 것, 그것을 계속 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지켰던 거죠. 그런 가운데 기쁨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자기가 터득을 한 거죠. 그것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그때 너희들의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것이다.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속상한 일들 있죠? 손해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참 그런 나쁜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이제 마음이 힘들죠. 깨지죠. 그리고 마음이 부정적이어지죠. 근데 여러분, 그것들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아주 그 속에 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어요, 아주 좋은 것, 참된 것 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로 6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뭘 발견한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만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속상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바라본 거지, 무슨 푸른 풀만 쉴만한 물가에서 그거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을 때는 누구나 다 바라보죠. 근데 좋지 않을 때 이거를 바라볼 때, 그때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깨지지 않았어요. 주저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의 일을 굳게 하시고 공고함을 준다면 그때는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되돌아봐야 돼. 자꾸 살 길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은 좀 멈춰서서 되돌아봐야 돼. 온 인류가 왜 이러냐 이거지. 근데 아무도 답을 못 줘요. 오직 하나님밖에 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감히 장래를 논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맹인처럼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 같은데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자인지 모릅니다. 그 바이러스 하나도 어떻게 하질 못해서 절절 매고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장래가 불투명하면 할수록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때 주어진 공고한 날은 절대로 공고한 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숨바꼭질하듯 숨어 계신 하나님, 숨겨놓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은 큰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거 작은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걷어가시면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랜 시간 주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성취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끝날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전염병을 이 땅 가운데 보낸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을 잘 해야 될 때입니다. 생각해야 될 때. 생각을 잘 하면 할수록 이 모든 상황 속에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그게 나쁜 거라 할지라도, 나쁜 상황이라 할지라도, 설령 코로나19 같은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의 평강,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악조건 속에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전천후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감옥에 갇혀도, 아무리 순교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박탈이 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전천후의 그리스도인,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나쁜 것이 절대 나쁜 것만 있지 않다는 것, 고통이 절대 고통만 있지 않다는 것, 그 속에 알알이 박혀있는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 알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선함과 참된 것이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답이고, 그것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각에 잠기십시오. 그 생각에 잠기십시오. 그때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강의 원천이 되시는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멋지게 헤쳐나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